나왔던 시편 74편 설교 제목을 그름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까 나온 게 이제 광화문 걸판 2위인데 광화문 걸판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네. 첫 번째 아마 이게 본화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누었던 시였어요. 올해 처음 나와가지고 했던 시였는데 제목은 풀꽃이라는 시였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글자가 다 몇 개예요? 24글자예요. 이 24글자의 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제 풀꽃 시인으로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나태주 님인데 이 풀꽃 그 시리즈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교보생명이 이제 광화문 걸판 30년을 기념해 가지고 제목은 이제 삶의 한 문장, 내 마음속 광화문 걸판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결과 1위가 이 시였다고 합니다.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작고 또 수수하지만 또 볼수록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을 가지고 세상 모든 존재가 나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꽃은 작고 사소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고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풀꽃을 토대로 너를 자세히 보아야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은 그냥 지나치게 되면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자세히 그리고 오래 봄으로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았기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시의 또 재료를 감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또 정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마음과 사랑과 정서, 감정과 정서. 그래서 이 언어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또 지쳐서 살아갑니다. 그 힘든 마음, 지친 마음을 달래고 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좋은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마음을 빨래하듯이 시를 쓴다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솟구치고 있는 것을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속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을 시라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시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솟구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의 그 표제어는
맨 위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그 세 명의 악장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삽이 이제 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찬양대 역할을 맡았었는데, 또 레위인들의 찬양대 역할 맡은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아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찬양대의 무슨 이렇게 지휘자, 아니면 찬양 이렇게 뭐 음악 목사님들, 아니면 그래서 이분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을 했다고 해요. 아삽이 시편 중에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바른 관계를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마스길이 뜻은 깨닫다, 생각하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그런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비록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환경과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찾아보고 넘어가야 될 게 6절,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성소가 불에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지고 땅에 엎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이 시대적으로 아삽이 살던 시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였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그때 지어졌고 불에 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탔던 것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였습니다. 성전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었는데, 이런 역사를 가만히 돌아볼 때 성전에서 노래로 이렇게 섬겼던 그 아삽 자손, 아삽의 자손이 조국의 멸망을 그렇게 보면서 아삽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또 여겨진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 그 단어를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이여라고 나온다. 순서가 바뀌어 나온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일이 일어나니까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침략한 그 바벨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불평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품게 되는 그런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2절에 나오는 얻으시고 속량하사의 이 뜻은 값을 지불하고 빚을 전부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할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 삼으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으신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 예루살렘을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희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또 점령해가지고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또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전장의 그 성전국이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 깃발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승리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패전국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 7절,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또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대적자들은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는데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빛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의 거리가 남았는지라도 알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참을 수가 있을 건데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현재가 너무 괴로운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고 또 그 팔려간 그곳에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는 13년을 지냈구나 하는데 아마 요셉은 얼마를 더 지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참 이 걸음에도 불구하고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요셉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품고 있으면 그 어려운 시간들도 희망의 줄로 붙들 수 있는 그것을 붙들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손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손을 또 생각하면서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쫙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아말렉 전쟁에서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손을 아마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에서는 지존자의 오른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거치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12절을 시작하면서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NIV에서는 bu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NASB라는 이 버전에서는 y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nevertheless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것을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 중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상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상황은 바뀌어진 것은 없지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의심과 절망에서 12절부터 소망과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캄캄한 터널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시편 77편에서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엎조릴 때 현실의 파도에 삼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찬양은 강명식 또 찬양 사역자가 부르기도 했고요. 그 송정미 또 찬양 사역자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저도 부를게요. 따라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어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네, 저에게도 참 두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돈 들어갈 때 많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또 가족 중에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네, 아팠던 곳이 또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나. 또 혹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허둥지둥할 때도 많습니다. 또 나만 아는 나에 대해 말하기 부끄러운 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그렇지 않은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연한 척 해야 한다라는 말은 끄떡없는 척 한다 라는 의미인데, 끄떡없는 척 하며 또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에 두려움도 힘겨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희 이야기 또 간증을 했었는데, 군 입대하는 원희에게도 아마 군 생활 중에 분명한 것은 처음 이제 가면 잘 모르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또 훈련 받다가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참 좋습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대 용어 중에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식에는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도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가더라는 거죠. 저는 어떨 때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참 군대에서 또 보내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군대 가는 많은 친구들이 군대 가면 참 시간이 아까워, 군대 가서 보낸 시간은 아까웠던 시간이야, 또 헛되게 보냈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세월이 참 오래 지났지만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저한테는 참 좋은 의미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 리워야단은 힘세고 악한 존재를 또 이렇게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바위를 쪼개어 물을 주신 것은 광야에 그 시간을 지날 때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신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것을 제가 어디서 나왔나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널 때 위에서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안 변했는데 그 마음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패적도 선지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이전에 질서가 없었던
그 땅에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앞에 13, 14, 15절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맷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한 그 존재를 이방 나라인 사나운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질그릇같이 그 연약한 인생이기에 아까 우리 불렀던 그 노래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과거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해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떠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참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이 이렇게 원통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원통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는 뭘까? 주의 백성의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고통스러우시고 아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체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족한 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을 나의 고통을 외면하신 분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승리자로 인정하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따르는 순종을 통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처참한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 저자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라고. 그래서 라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가 되면 죽을 이유를 30가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라고 해서 따라 했더니 그 이후 또 그분에게 있어서 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똑같은데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가지고 만족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욕하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시편 말씀에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불행한 인생이고 힘들었던 인생이 참 좋다, 행복하다의 색깔로 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은 없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는 모세와 아론의 손이 되어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그 와중에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뭘 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마을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 자세를 가지고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손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사용하셔서 민족과 세계와 또 열방과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자매들
고통 중에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